오늘 여러분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누리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에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본문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앞쪽에 보실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의롭다, 그냥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에게 붙이는 이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본문 19절 하반절과 그리고 20절 이어서 우리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읽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 어떤 일인가요? 여러분, 그 20절 처음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단수로 쓰이고 있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이 일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오타라는 복수형으로 쓰이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요, 한없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는 마리아의 관계를 비밀리에 지금 끊고자 하나씩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에 사실 요셉이 정말로 그의 고민이 아주 많았음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 한번 우리 보실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낳게 될 그 귀한 아기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시킴으로써 그가 파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도록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4절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은요, 주님의 사자가 명령한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의 계시를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의 아내를 지금 데려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 그리고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무슨 일을 이야기할 때 우연히 뭐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연히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연히 됐다 그런 말씀들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의 인생이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요 인간적으로는 많은 약점들이 있었어요.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사용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귀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도 준비되고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뜻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됨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주를 앞두고 우리가 12월 20일 주일 아침에 기억해야 될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7년 여름에 17세 꿈 많은 소녀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는 다이빙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녀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조니 에릭슨 타다는 귀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구필 화가로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저서 나의 연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자인데요, 귀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름다운 벽지의 깨끗한 방이 아니었으며 새 침대와 탁자, 일회용 기저귀와 베이비 파우더, 음악 소리가 나는 기린 모빌과 곰인형, 벽에 걸린 분홍색과 파란색의 자수도 없었다. 주님은 냄새나는 외양간을 통하여 역사에 들어오셨으며 한 줌의 건초를 베개로 삼으셨다. 주님의 코에 가득한 첫 향기는 곰팡내 나는 집단과 동물의 배설물이었다. 주님의 첫 침대는 여물통이었다. 아기이신 주 예수님은 사명이 있으셨다. 주님은 이 땅의 여행의 시작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표현들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녀의 표현처럼 정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정말로요, 정말 오늘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인류에 시초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성육신하게 하셔서 인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요, 예수님은 영생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한 번은 선거 기간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선거를 하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참모진들이 난리가 났어요. 조금 선거가 끝나면 했으면 좋겠다. 아니다, 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게 한 일화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1976년도 3월 16일에요 로버트 L. 터너라고 하는 기자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처음 아기로 태어나면서 인간의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믿으며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새 생명이 된다고 믿는다. 그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성육신이라는 은혜로 나타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2013년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빈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분이 있죠.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녀는요, 평생 동안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테레사 수녀가 나아가셨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그분이 이제 떠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분이 이제 함께한 분들이 한 1800여 명 정도 되는 것이에요. 1800명의 사람들에게 평생을 빈민과 고아들과 나병 환자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저는 100만 달러를 줘도 테레사 수녀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100만 달러를 받고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치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랑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쁘게 달려오셨죠? 정말 바쁘게 올 한 해도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바쁘던 걸음을 잠깐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요, 소외된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장애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을 향한 기도와 구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돼야 됨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도 있고요, 이 사회 한 모퉁이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우리들이 돌봐야 할 이웃들인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정말 그분들이 이 세상 최고의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알도록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들의 삶을 치유하고 그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필리프 교수가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문이 짧은 기도문인데 제 마음에 아주 와닿았습니다. 이 광풍이 내 인생의 배를 삼키려 합니다. 이제 바람에 날려 침몰할 것 같은 내 배에 평화의 왕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광풍을 경험하지 않는 삶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광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삼킬 듯 우리를 위협하는 파도 한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신다면 그분의 은혜로 모든 광풍과 바람은 잔잔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된 평화가, 그분의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누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천성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순례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도록 하십시오.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경험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야, 재수 없다, 이거 왜 그래, 내 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되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정말 그것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평생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고생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낮아질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가요, 그냥 그의 고난거리로 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은혜의 도구로 그 육체의 가시가 사용된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왜 찬송을 하고 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2014년도 2013년도와 똑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후회되는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 주님 앞에 더욱 나오십시오. 주님과 더욱 교제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1952년도에요. 저는 이 이름을 참 좋아해요.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에베레스트에서 최고 높은 8,700m,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8,700m의 최고봉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했는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패한 후에 어떤 그 강연회 자리에서 좀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좀 강연을 해달라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연단 앞으로 걸어 나온 힐러리가 그의 손을 뻗어가지고 그 에베레스트 산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여, 처음엔 네가 날 이겼다. 하지만 다음번에 내가 널 이기겠다. 왜냐하면 넌 이미 성장을 멈췄지만 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한 해 뒤인 1953년 5월 29일에요.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자로 역사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14년도 1월 1일이 된다고 우리가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대부분 비슷한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꿔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고민도 그대로고 우리의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인생의 문제도 여전히 우리는 안고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24일에 1부 예배, 2부 예배를 통하여서 저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목표가 있으면 한 가지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환경도 나이도 우리의 어려움도 다 초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유명한 화가 피카소는요 81세에 위대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85세에 등사기를 발명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88세예요. 말을 타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는요 80세의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00만 명, 여러분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춘천의 인구가 한 27만 명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0만 명의 수많은 숫자 그 인원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놀라운 지도자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렙은요 85세의 나이에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요, 우리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이나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들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요,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실제로 집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목표를 쫓아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2014년도 예배를 사모하세요.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이번 크리스마스에 정말 이 세상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믿음으로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